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시간 여호수아서 5장에서 8장 말씀 우리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 앞에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좌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어떤 장벽을 만난다면은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오늘 5장에서 우리가 8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오늘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 적이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사기가 떨어졌을 때에 이 전쟁을 해야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절 말씀에 그때에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셔야 됩니까? 진군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는데 5장 2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지금 상황과 맞지 않잖아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지금 기회인데 이때 진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칼이 아니고 2절에 보시면은 그 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할례가 38년 동안 행하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38년 광야생활 초기에 딱 한 번 할례를 하고 그리고는 38년 동안 할례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남자만 한 100만 명 될 거다. 남자만 100만 명 되면은 38년 전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30만 명으로 추정한다면은 그러면은 가나안 진격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몇 명을 할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70만 명. 적어도. 여러분 전쟁통에 난리 쳐야 됩니다. 전쟁통에 70만 명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또 지키라 그러십니다. 6월절을 지키라. 시기가 또 6월절이거든요. 그럼 6월절은 일주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무교절 한 주간 그게 포함하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만나가 중단됐습니다.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 기간입니다. 6월절은 지켜야 됩니다.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보리 가루를 구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70만 명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6월절입니다. 무교병을 만들려고 덜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전쟁통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에 흩어져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 앞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1절에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절 그때에 그러면 진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 행하라. 6월절 지켜라. 그리고 만나 중단. 너희들 스스로 식량 구해라. 이 전쟁통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리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적들이 침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을 보시면은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한 다음에 온전히 바치라는 이야기는 철저히 파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전쟁이니까요. 모든 것의 첫 번째 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다 미워하셔서 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쳐라 다시 말하면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5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5장을 보시면은 5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해 안 되는 5장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이유가 있었죠.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미워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길을 가는데 칼 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문서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군이다, 적군이다 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여호수아는 묻는데 이 칼을 든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리고성의 사건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7장에 나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7장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다 사람 아간이죠. 아간. 이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 7장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요단 동편에 그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상황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봤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너뜨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가를 불려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장 1절 끝에 보시면 진노하셨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건 하나님 것이니까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숨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성과 몇 번을 붙어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여리고성 전투는 기적입니다. 할례를 행하죠.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덜에 나가서 스스로 음식을 구해서 먹으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만 돕니다. 성만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들고 뭐 합니까? 외쳤다. 그죠?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는 실패하죠. 범죄함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결했을 때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이성 전투부터는 앞으로 전투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골짜기에는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아, 도망간다. 쫓아가자. 그래서 성을 비우고 여호수아를 쫓아갑니다. 그때에 매복한 사람들이 아이성 군사들을 치고 그다음에 성에 들어가 가지고 성을 불태워 버리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래서 기적적인 승리였다면은 아이성 전투는 매복과 전략에 의한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에서 기적을 맛보았다면은, 은혜를 맛보았다면은 이제는 뭘 해라고요? 실력을 키워라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밤낮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봐야 됩니다. 세상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밤낮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 맞게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또 그게 맞는 준비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장 1절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깊게 좀 나눴으면 해봅니다. 6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는 이야기죠.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날을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먹을 것은 스스로 구해라고, 그러면서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시기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너기적너기적 하고 있으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겠죠? 성문을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입니다.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2개라서. 그런데 길갈에 진치고 할례를 행하고 맨날 며칠을 덜에 유숙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이런 시간에 적들은 이미 방어를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방어를. 그래서 6장 1절에 굳게 닫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뭐가 잘 풀려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시기를. 여리고성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사기가 떨어지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공격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히려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주중에 여러분들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뜻은 열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열린 문. 기도하는데 한쪽이 길이 열리면은 뜻이다. 이렇게 우리 그 길로 갑니다. 네, 근데 그 길이 닫히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쪽에 갑자기 길이 열립니다. 우린 그게 길이 열리니까 뜻인 줄 알고 가죠. 근데 길이 닫힙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과연 성경적인 생각인가? 여러분 구약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열린 문이네? 여러분, 하나님 응답입니까? 길입니까? 뜻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라 하셨는데 여리고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십니까?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신뢰를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렵죠?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계속된다. 왜 열린 문이 없지? 우리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묵묵히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어버리시고 먹을 것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통에 난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미 여리고성은 문이 닫혀버렸고 방어 준비가 끝나버렸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하죠. 근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마 여러분 생각대로 뭐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시면은 오늘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졌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열리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